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런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런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저자는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이 시기가 어느 때 이 하박국서를 쓰게 됐는가? BC 609년에서 589년 사이예요.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라는 나라가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605년에는 바벨론의 1차 포로가 잡혀가게 되는 참으로 이스라엘 나라 입장에서는 나라가 없어지는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아마도 우리나라에 일본이 침략을 해서 일제가 우리 압박한 거하고 연관해 생각하면 비슷할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겠어요. 하박국 선지자는 얼마나 애타게 부르짖고 있는지 몰라요. 이 고난 빨리 벗어나고 싶어하는 모습 아주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죠. 오늘 설교 제목은 새롭게 하라라는 제목입니다. 고난 당하는 사람이 새롭게 하라 할 때는 고난을 벗어나게 해달라는 뜻이에요. 질병 가진 사람이 새롭게 하라 하는 것은 질병을 치료해달라는 뜻이죠. 죄악에 빠진 사람이 새롭게 하라 하는 것은 거룩하게 해달라는 뜻이에요. 목적의식이 없는 사람이 새롭게 하라 하는 것은 목적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게 해달라는 뜻입니다. 꿈이 없는 사람이 새롭게 하라라는 것은 꿈을 가지고 살게 해달라라는 뜻이에요. 세상에 참 탄식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탄식, 그 앞에서의 새롭게 하라라는 말씀은 아름다운 세상이 되게 해달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직장에 가면은 주위에 좋은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까닭없이 괴롭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회 죄악이 관영해요. 또 나라에 정의가 없는 경우 얼마나 백성들이 고통스럽겠습니까? 과연 나의 형편은 어떠한가? 내 주위의 상황은 어떠한가? 어떻게 하면 새롭게 할 수 있는가? 믿음의 사람으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패턴, 어떤 공식처럼 패턴 있는, 그래서 새로워지는 그런 비결들은 없을까? 믿음의 사랑과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새롭게 하는 그런 패턴의 공식 같은 비결은 없을까?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새롭게 하는 패턴을 찾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 하나는 진단하라는 거예요. 진단하라.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나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아멘.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 바벨론의 나라가 악을 행하고 자기 나라를 침략해서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망대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내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실는지, 또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즉 말씀을 통해서 지금 자기를 점검하고 백성들을 점검해보고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답을 하실까? 여러분, 우리에서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패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자신을 진단해 보는 겁니다. 이것이 새롭게 하는 아주 중요한 비결이에요. 우리나라도 과연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바른직한가? 바르게 정치하고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바르게 하고 있는가? 여러분, 말씀에 의해서 진단하는 것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 패턴은 2절을 같이 한번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묵시를 명백히 새겨놓는데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을 정도로 명백하게 새겨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패턴은 기록하랍니다. 기록하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두 번째 새롭게 하는 패턴의 비밀은 기록하는 겁니다. 또한 세 번째 패턴은 뭘까? 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기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하시면서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고 선포하고 계세요.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위탁하신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입술로 선포하라. 선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새롭게 하는 비밀 패턴입니다. 선포해야 돼요. 그 다음에 4절을 함께 보시면은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그의 마음, 바벨론의 마음은 완악하고 죄악돼서 정직하지 못하지만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네 번째 패턴의 비밀은 다른 건 아닙니다. 믿고 감사라는 거예요. 여기에 새롭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나라를 잃고 고통스러워할 때 네 가지 패턴으로 이것을 이겨나갑니다. 첫째 하나, 진단하라. 말씀에 의해서 이 나라가 어떤 나라냐 스스로 진단해보고, 또 두 번째는 기록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자신의 잘못된 걸 기록하고 백성들의 잘못된 걸 기록해보는 거예요. 여기에 명백한 명확성이 생겨납니다. 세 번째는 선포하라예요. 하나님께서 응하리라고 선포하셨는데 오늘도 우리가 선포해야 돼요. 네 번째로는 믿고 감사하라. 여기에 놀라운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나 자신의 문제예요. 믿음의 사람들의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생각이라는 것이 문제예요. 죄악된 생각. 그래서 바울은 탄식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는 나를 건져내랴.
이 조그만한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이 이것이 참 중요한데 어떤 연구에 의하면은 모든 육체적, 정신적 질병들을 가만히 조사해 봤더니 87 내지 95%가 잘못된 생각의 습관에서 발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 생각 관리를 잘 하는 거, 여기를 새롭게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미러 뉴런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탈리아의 훌륭한 심리학자 니졸라티라는 분이 원숭이를 가지고 실험을 하는 가운데 발견한 거예요. 아니 원숭이 뇌파를 자세히 조사해 보니까 자신이 먹지 않고 다른 동료가 먹는 모습을 보고 듣기만 해도 똑같은 뇌의 반응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 전염이 됩니다. 다른 사람의 전염되기도 해요. 그래서 좋은 친구, 좋은 사람, 좋은 하나님의 사람, 믿음이 훌륭한 사람과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 되는 겁니다. 악한 사람과 같이 하면 나도 모르게 악이 전염돼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판하고 이런 사람들과 같이 있다 보면은 어느새 내 입술에도 같은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악된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저 하루하루를 막연하게 살 가능성이 있어요. 꿈을 가져야 됩니다. 소망이 없는 삶이 문제예요. 그래서 새롭게 해서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 뇌세포를 변화시켜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새롭게 하라. 어떻게 나 자신을 새롭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에스큐이다라는 책에서 소개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죄악된 생각 없애는 방법이 4가지 패턴을 이야기합니다. 생각을 진단하라. 자기 생각 속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누구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모든 잘못된 생각들, 시기와 미움과 살인과 음란과 수근수근 거리는 모든 생각들, 이거를 진단해야 돼요. 아, 내게 이런 잘못됨이 있구나. 2번째는 생각을 사로잡아라. 그 비결은 다른 건 아닙니다. 노트에 기록해 보는 거예요. 내게 미운 생각이 있으면 미운 생각을 그대로 기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사로잡고 선포하라. 이제는 그 생각을 물리치는 그 생각을 선포하고 그리고 믿고 감사하라. 이제는 새로워진 것을, 그 생각에 죄악된 생각이 떠난 것을 믿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새롭게 하는 아주 중요한 비결, 의식 지능을 높이는 아주 중요한 비결입니다. 또 꿈을 갖고 희망차게 사는 방법을 소개하는데 첫 번째가 바로 이 패턴에서 꿈을 진단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꿈을 진단하라. 이게 바른 꿈인가? 2번째는 꿈을 사로잡아라. 그것을 기록해 보는 겁니다. 3번째는 선포하라.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을 선포하고, 그리고 4번째는 믿고 감사하라. 여러분, 죄악된 많은 부정적인 생각은 독성의 신경세포가 되어 있어요. 이것을 없애고 건강한 세포로 살아나도록 하는 겁니다. 이 4가지 패턴을 가지고 자기 의식을 강화시키고, 그래서 올바른 판단, 올바른 시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뉴로플라스티시티라는 뇌신경 가소성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이 뇌세포는 플라스틱과 같은 아주 유연한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을 진단하고 그걸 기록해서 사로잡아 놓고 그것을 없애질 것을 선포하고 그리고 없애진 것을 믿고 감사하면서 이런 훈련을 하는 가운데서
독성 세포가 새롭게 바뀌어져서 건강한 세포로 자라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죠. 지금 오늘 본문은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이 바벨론 포로에서 벗어날 것을,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이제 기도하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자기를 진단하고 자기의 잘못된 것을 노트에 적어서 사로잡고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는 것을 선포하고 또 새로워진 것을 믿고 감사하면서 살아갈 때 하물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도와주시는데 어찌 그 사람의 그 모든 것이 깨끗하게 치유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기도하면서 자신의 잘못된 죄악된 생각을 진단해보고 기도하면서 그것을 기록하고 해결할 것을 선포하고 믿고 감사하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꿈을 진단해봐서 자신의 꿈을, 두 번째는 기도하면서 자신의 꿈을 기록하고, 또 세 번째는 기도하면서 선포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믿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이제 새롭게 하는 아주 중요한 비결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관찰자 효과라는 거 여러분들에게 소개드렸습니다. 이 양자물리학에서 관찰자에 의해서 소립자 될 수도 있고 파동이 될 수 있는 거. 그래서 보는 존재만 있으면은 소립자가 되기도 하고 파동이 되는. 그래서 이런 양자물리학에서는 이것을 이용해서 양자 통신까지 개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자신을 진단하고 기록하고 선포하고 믿고 감사할 때 여기에 놀라운 능력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또 뿐만 아닙니다. 뇌에는 갓스폿이라는 것이 있어요. 신의 영역이 있습니다. 인간에게만 특출하게 있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 신의 영역 갓스바트가 활성화됩니다. 그러면 다른 모든 지능들을 다 관리하고 더 좋은 곳으로 활성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성경은 집에서도 읽고 또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인터넷상으로도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는 동참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요. 그리고 성경 읽고 봉사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때 갓스팟, 뇌의 신의 영역이 활성화되어서 그 사람이 모든 것이 새롭게 되어지고 거룩하게 돼요. 여러분, 갓스팟이 활성화되어서 아주 거룩한 새롭게 된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오래 참음, 화평의 열매들이 맺혀져요.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러니 그 사람이야말로 참 행복자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은 새롭게 하라. 여러분, 내 생각, 특별히 죄악된 생각, 독성의 생각들을 다 물리치고 그리고는 건강한 세포, 뇌세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영국의 포츠머스 대학 연구팀에서 다이어트 성공의 꿈 해서 2018년도 불과 2년 전의 일이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능적 상상 훈련으로 몸무게를 줄이는데 1년 동안요. 그저 상상만 한 거예요. 그런데 몸무게가 6.4kg가 감량이 되고 허리둘레는 9.1cm가 줄어들었다는
연구 결과 보고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이라는 게 그렇게 소중해요. 이 생각, 그 생각 속에 있는 독성, 죄악된 모든 것은 다 제거하고 건강한 세포로 만들고, 특별히 기도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진단하고, 기도하면서 자신의 있는 현실을 그대로 기록하고, 기도하면서 선포하고, 기도하면서 믿고 감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받게 된다 하는 겁니다. 오나오케는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로 이 땅에서 새로운 사람으로서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고 빛의 열매가 풍성하고 어디를 가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선하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새롭게 하라. 참으로 주위 환경 속에 여러 가지 부정적이고 죄악에 관영하고 혼탁한 어지러운 세상입니다. 직장에서나 어디서나. 또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 죄악된 생각으로 죄악된 잘못된 독성의 세포를 가지고 있지 않는가.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하라는 말씀을 들었사오니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진단하고 자신의 생각을 기록하고 자신의 생각을 고쳐서 선포하고 자신의 생각을 이제는 거룩한 생각으로 믿고 새로워진 것을 믿고 감사하면서 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모든 죄악된 생각들 말갛게 씻기고 자신부터 거룩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래야 한국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이 나라가 밝은 아름다운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선한 생각, 선한 말, 선한 행동, 그리하여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오래 참음과 화평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사람답게 말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